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인류가 이룬 의학과 과학과 문명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의 소식, 또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또 태풍으로 또 고통받는 그런 나라들,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또는 포기하고 그 재림의 시간에 맞춰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태도와 이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실에만 급급하고 현실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돌아갈 본향과 우리의 마지막을 무시하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해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간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 성도와 비성도의 구별과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을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던 거지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또 시간이나 물질, 또 재능, 재산, 또 지위, 또 우리 가족,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주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고난을 겪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 건강이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재물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게 되어질 때, 또 심지어 우리가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제한된 시간을 이야기 듣게 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그의 모든 재산과 또 그의 자녀들을 다 잃고 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죠.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고 또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갈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 뿐이지 그 소유를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위탁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뜻대로 지으신 분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맡기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여행을 떠났다. 우리 노치영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5, 2, 1 그래서 이거를 보통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는데 이거를 5, 2, 1로 읽으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잠깐 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말을 이제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다섯, 둘,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만 웃으시고 이제 저를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제 종들에게 맡기는데 약간 차등을 둔 거죠. 한 사람에게는 5을, 한 사람에게는 2를, 한 사람에게는 1를 준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다르게 주면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주인이 편파적으로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인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노동자의 15년의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15년의 연봉이죠. 대충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5억이나 6억 정도 되는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그 종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맞게끔 줬다는 겁니다. 진짜 공평한 것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는 게 공평하죠. 능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능력에 맞게끔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 달란트란 게 이게 능력, 은사, 뭐 탤런트 뭐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또는 열등감이나 뭐 그런 데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는 거죠.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맞게 준 겁니다. 나에게 맞게.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나에게 맞는 것을 주는 겁니다. 나의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줍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그 비슷하면서 다른 비유가 있는데 19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 이 문화 비유인데, 문화는 또 이거 화폐 단위인데 이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10명에게 각각 똑같이 1,0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왔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남겨서 왔고, 한 사람은 그냥 그 1,000만 원을 천에 싸서 그냥 감춰두었다가 갖고 온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라면,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 뭐 예를 들면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어진 것, 뭐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나 또 가족이나 교회나 시간, 이거는 같은 조건에 똑같이 주어졌다면, 달란트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준 거죠.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한국말을 늦게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남 이녀의 막내인데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겠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들이 얘 이상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뭐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영어 독일어 할 때 다 F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학기에서 다시 보강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계절학기를 안 열어줘가지고 그게 필수 과목이어가지고 3학년인데 2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한 학기 듣는데, 들어왔더니 형 왜 왔어요? 아는 척 하지 마.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언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뭐 방송을 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근데 한국말을 진짜 잘하세요. 너무 거의 천재적인 분인데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가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나 뭐 그런 거 하는데,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두 살 때 문장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지만 아무튼 문장으로. 별로 안 놀라시는데 두 살이면 그냥 이렇게 단어나 이렇게 뭐 말해도 막 우리가 신기할 정도인데 문장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프랑스로 한 보름 정도
그 수학여행 같은 거를 갔다 왔는데 그 보름 갔다 오는 동안에 불어를 배워서 프랑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겐 그런 누굴지 궁금할 것 같은데 아무튼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아무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한국말도 참 잘하시는데 그 천재적인 그 언어에 그게 뛰어난 거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큰 위로 받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언어를 못할까? 한국말도 못할 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그렇게 그랬나 했더니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정도 능력변이 안 주신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크고 이게 웃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었고 주인이 능력에 맞게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거죠. 착하고 신실한 것.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이 내게 준 그 능력대로 준 것을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손이 아니셨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하기 전에 30년 동안 목수로서 가족을 돌보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그 손에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 그 전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리고 물맷돌로 물매를 통해서 그것을 맞췄던 그가 그 전에 영웅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준비해야 됐던 그의 일상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능력에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수학을 잘 못하는가? 왜 언어를 잘 못하는가? 왜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가? 나는 왜 키가 작은가? 키가 큰가? 그런 것들, 우리가 결정해서 되어진 아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착한 마음, 신실한 것. 착하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달란트, 한 문화, 결코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적게 받았는가로 교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능력이나 상황에 맞춰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여기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곧장 가서,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처럼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곧장 가서
최선을 다하는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달란트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의미할 수도 있죠. 우리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 사역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에 쌓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의 이 종들이 그것을 결산하게 될 때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주인의 마음은 우리들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5억, 6억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정도 돈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불평하는 마음 또는 무슨 이제 실패 경험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원망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것을 은행에다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엄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정 가운데 살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겠나?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예전 IMF도 그렇고 우리와 관계없는 그 큰 시련 앞에 왜 두겠나? 왜 우리의 자녀가 이럴까? 왜 우리 직장이 또 내 건강은 왜 남들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몸을 가져야만 됐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이 받았다고 남을 무시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느냐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이 자녀에 갖는 그 자녀마다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오늘을 보내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결산하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가야 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에게는 축복의 보상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징벌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따라서 오늘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직장이, 내게 주어진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3개월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을 때 그 분에게 주어진 6개월이나 3개월의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직장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이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인생과 우리의 직장과 건강과 이런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갖고 왔을 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또 되어진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은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줄 때, 저는 이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럴 때, 많이 가진 자가 더 갖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내가 1달란트여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을 해서 1달란트를 더 남기면 2달란트가 되고,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또 일할 수 있고, 2달란트 더 하면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를 더하면 8달란트가 되고, 그러면 내가 처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러웠지만 내가 그 2달란트를 가질 수 있구나, 내 능력이, 달란트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최종 결론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달란트 보면서 생각난 단어가, 수거가 대기만성이라는 그 말인데, 그걸 제 모토로 삼았습니다. 맞다, 열심히 하면 더 잘 된다.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전도하러 왔을 때 저보다 한 12살인가 이렇게 많으신, 10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그분 존경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10년 지나서 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분의 삶이나 인격이나 영성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분이 잠깐 수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왔지만 보십시오, 지금 수석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의 영성이나 인격은 제가 본받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지위는 지금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신실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주인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전쟁의 소식,
뭐 흑사병 같은 거 저는 현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흑사병보다도 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엔 유럽만 있었던데 저는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전쟁 범죄를 보면서 뭐 2차 대전 때나 옛날에나 뭐 그런 범죄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신 것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착하고 신실된 종으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